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게 팔복이라 그래요. 8가지 복이라는 거죠. 복이 되려면 그 속에는 은혜라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걸 복이라고 해요. 내가 일했는데 품삯 받았다, 그럼 복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온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5가지 큰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창했어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세상도.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말씀하는 의는 달라요. 세상은 옳은 일을 하는 걸 의인이라 그래요. 교회의 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해요. 의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굿뉴스예요. 기쁨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게 왜 복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5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지난주까지 5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6절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자, 의를 추구해라, 의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이 말씀이 세상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들인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인 거예요. 목마르니까 주님을 찾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도 없고 목말라서 죽은 인생,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시편 144편 15절 말씀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의가 없어서 죽은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부르게 하시겠다, 의롭게 하시겠다,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배부른 인생이 되어지고 배불러지자, 즉 의로워지자, 비로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의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뱀이 왜 지혜로우냐 하면 뱀은 혓바닥이 몇 개예요? 혀가 2개예요. 그래서 저 뱀이 저렇게 혀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 성경의 사람들 생각 속에 혀가 두 개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느냐는 거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해요. 그럴 때 뱀은 간교하다 그랬는데, 간교하다는 그 히브리어가 아롬이란 뜻인데 뱀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뱀이 지혜롭다, 말을 잘한다. 그 잘하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쳤느냐면 그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잘하는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악한 말을 하거늘. 그 잘하는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험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 저들을 죽였다면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죽이는 뱀이 아니라 이제 어떤 뱀으로? 살리는 뱀이 되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너도 죽이는 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적 배경에서 제가 자꾸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갈 텐데 잘 들어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2인자예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 나라에 어떤 나라를 구하는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 그래요. 나병. 겉은 막 계급장을 달고 투구를 쓰고 멋있는 장군인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겉은 화려해요. 잘 차려입었고 폼나고 얼굴에도 광채도 나고 웃음도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내가 나고 또는 썩어가는 나병 환자일 수 있어요.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겉은 폼이 나지만 속은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나만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2700년 전인데 지금도 어려운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끝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길이 열렸어요. 한 여종이, 유대에서 잡아온 여종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지자한테 가면 그건 감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나병 금방 고칠 텐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살리는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려줬어요. 나만 장군이 그걸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냥 갈 수가 없죠. 그 나라의 2인자인데 그 당시에 아람은 가장 강력한 동방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이끌고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2인자가 찾아갔어요. 가는 길이 뭐 양탄자가 깔렸겠지요. 막 이 나아만 장군을 칭송하는 그런 군대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자,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가 아마 나와서 넙죽 엎드려서 어서 오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 종 게하시를 내보내요.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나만 장군이 열이 받았어요. 아니, 나와서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말 기술을 돌려라. 돌아가는 대로 이 나라를 내가 다 점령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려고 그러죠.
역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내 방법을 하겠다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거죠. 이 본문의 관건은 순종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나병 환자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쓰신 거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결국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몸에 투구를 벗고 자기의 갑옷을 벗고 훈장을 벗고 그냥 원초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단순한 방법이에요. 단순한 방법. 이 단순한 방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목욕하고 올라오자 피부가 어떻게 됐대요? 어린아이 같았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걸 어려워하느냐 하면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배부른 인생 되어지고 의인 된다. 믿으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아만이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자,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부터는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신앙 고백하냐면 오직 한 가지, 내가 섬기는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텐데 그때 2인자가 부축해서 경배하거든요. 그때 내가 같이 몸을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건 거예요. 내가 절은 같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배부른 사람이 됐어요. 신앙을 고백해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이 다음부터 계속 나와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이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봤으니까 이 사람은 하늘을 맛봤거든요. 세상 것이 의미가 없어요.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해요. 엘리사가 거절해요. 엘리사 역시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이기에 세상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돌아갈 때에 그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배불릴 생각을 게하시가 합니다.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급히 쫓아가죠. 달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성도 한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이 필요하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못 줄 이유가 없죠. 야, 옷 2벌하고 은 더 가지고 와라. 잔뜩 챙겨줬어요. 이 게하시가 이걸 가지고 열왕기하 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야, 이제 내가 은이 생기고 옷이 생겼으니 이제 먹고 살 일 남았다. 좋은 일 생겼다. 그랬어요. 잘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되어져요.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 환자가 되면 온몸이 하얘지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기만 나병 걸린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나병에 걸렸어요. 사회에서 추방되어지고 문전걸식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선지자의 종이 아니라 영원히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돼요. 일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에서 나병 환자로 전락한 거예요.
게하시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런 게하시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게하시한테는 소용이 없는가? 여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어져요. 열왕기하 6장에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이 당시 나아만 장군 이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게하시가 저주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된 지 약 7년이 지난 때예요.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아주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 공성전을 펼쳐요. 꽁꽁 에워싸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지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먹는 게 나귀머리인데 나귀머리를 먹게 되어지고 합분태라고 하는 걸 먹어요. 합분태는 저렇게 생겼어요. 뭐 비둘기똥이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예요. 쥐엄 열매를 먹는 게 이 돼지가 먹는 거잖아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비유 속에서 굶어 죽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이런 때에 나병 환자들이 등장해요. 전쟁 중이거든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길을 걷느냐 하면 이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주면 그걸 먹어야 됐어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 안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걸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걸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죠.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굶어 죽게 되어졌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 가서 얻어먹다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한번 가서 맞아 죽을지언정 거기 가서 먹을 거 있으면 뭐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람진으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6절에는 아람 군대로다가 이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저 이집트 군대와 그 다른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모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나 보다. 도망가자. 도망갔어요. 가서 보니까 군대 진영이 텅 비어 있어요. 먹을 것이 가득해요. 얘들이 먹기 시작해요. 먹고 좋은 옷이 있으니까 챙기기 시작합니다. 막 챙겨서 숨기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제가 여기서 노란 글씨로 강조한 게 있어요. 뭐예요? 감추고 감추니라. 여러분, 아까 게하시 사건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은금과 의복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죠. 감추고 감추고. 열왕기하 5장 24절의 게하시의 행동과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감추고라는 말씀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두 본문을 떠오르게 해요. 두 본문을 이해하게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췄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 중에 하나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래요. 그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 먹을 것이 생겼다. 살 길이 열렸다. 배부를 길이 열렸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싼 사마리아 성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 밖에는 배부를 것이 가득한 거예요. 자, 여기 먹을 것이 있다. 배부를 것이 있다. 복음이 있다. 이걸 성에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성에 가서 알리기 시작해요.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에 있는 놈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굶어 죽게 했는데 꼭 가서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되겠어? 우리끼리 먹고 챙기고 감추자. 우리만 살자.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할 거다. 다시 빼앗기고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른 한이 있더라도 가서 알리자. 그들에게도 주어야 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나병 환자는 누굴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질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성경의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걸 먹고 다 살았어요. 성경은 열왕기하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막 복선처럼 이어졌지만 단순해요. 8장에 누가 나오냐면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나와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던 사람이에요.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아기가 없는 걸 알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기를 낳게 했지요. 조금 지나서 그 아이가 죽자 또 기도해서 그 아기를 살린 그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8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4장 5장을 지나가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지나면 흉년이 올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이전해서 살아라. 알려줘요. 수넴 여인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 전쟁이 다 끝났죠. 아람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짓던 이 전답과 자기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내 거야. 돌려줘. 증거가 어디 있냐? 네 거 아니야. 못 돌려줘. 이 재판이 붙었어요. 그러자 수넴 여인이 왕한테 나가는 거예요. 왕이요, 저 전답과 저 집이 내 겁니다. 그러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막막한 상황인데 놀라운 이름이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나와요. 이 여인을 향한 증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장 4절에 그때에 왕이, 그 다음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렇게 되어져요. 아니, 게하시가 아까 6장에서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왕이 나병 환자랑 얘기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왕과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말하면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 다음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인 걸 줄줄이 알 수 있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또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하시가 그 일을 다 알고 해결을 해줘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게하시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궁에서 왕과 대화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왕이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실마리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 7장에 나왔던 나병 환자들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벌을 받을 거다, 성으로 돌아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게하시가 틀림없어요. 이 사람은 7년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그의 아들들도 다 나병 환자예요.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결정적 시간에 먹을 것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배부른 사람이 됐어요. 가득 먹었거든요. 배부르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여기 먹을 것이 있다라고 전하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나만 장군의 물건을 탐하던 죽이는 뱀이었는데 사람 살리는 뱀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왕에게 알리자,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자, 구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의라는 말은
구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구제하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구제하자, 살리자, 먹이자, 배부르게 하자. 이 사람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의인이 됐어요. 당연히 나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나병이 나음과 성을 살린 사람이 됐어요. 일약 영웅이 됐어요. 나라를 살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부르죠. 자문위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를 아마 높은 지위에 뒀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아니 의가 없었고 줄이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던 이 게하시는 일약 배부른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만 배부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수넴 여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를 대접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구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먹이는 사람, 배부르게 하는 사람. 그러자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자 그의 모든 땅과 집을 되찾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인생,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살아났어요. 담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모두가 사실은 게하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에게 세컨 찬스가,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며 치료할 것이며 회복시켜 줄 테이니 그리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꽃밭을 망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꽃밭을 예쁘게 해놨는데 한 소년이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그 꽃밭을 막 망쳐요. 그래서 정원을 망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얘야, 네가 오늘부터 이 완장을 차고 이 꽃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꽃밭을 망치던 이 아이가 그때부터 꽃밭을 관리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아주 왈가닥이거든요. 그래서 그 꽃밭을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가서 하지마!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이 아이가 바뀌어진 거예요. 완장을 치는 순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완장 찬 사람이 게하시구나. 성경에 완장 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있어요. 바울.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는 완장을 채웠어요. 그러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완장 찬 사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장 찬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었는데 완장을 찼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완장 찬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이 완장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에 나도 죽을 뿐 아니라 남도 죽이는 사람, 그게 우린 거죠. 하나님의 정원을 망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장을 찼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이제 의를 행하고 배부르게 하며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여기에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행하여 가셔요. 실패한 게하시를 통해서 성 안의 사람들을 살릴 뿐 아니라 수넴 여인도 살리고 자신도 살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부르셔서 배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배부르게 하셨고 배부르게 하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꿔 나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배부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